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삶에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이 시간 더 뜨겁게 찬양하며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도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건강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근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는요 나 잠잠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를 주께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복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우리 회개하고 사모하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 말씀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의 한 번으로 기도하시고 박동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 번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주여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새롭게 하여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찌는 듯한 불볕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신원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수혜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림이 준비된 참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사오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를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이곳에 주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음 없이 염려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환난과 질병에 찬 성도들 건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목자교회는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준비된 영혼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 목자교회가 한국교회의 롤 모델이 되어 한국교회를 깨우며 세워가는 일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1000번째 성경서기 기도회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1000번째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가족 신앙교실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목자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교회 각 부서 교육기관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소멸하지 않고 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청년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 부패되고 위험스러운 세상 문화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꿈을 갖고 도전함으로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하시는 송건수, 박연주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위에 성령의 강한 바람 불게 하시어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송건수 선교사님 성대 결절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날마다 신바람 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구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차 1000번째 성경 쓰기 기도회는 이번 주간에 벌써 421번째까지 진행이 되고, 성경 쓰기는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룻기 4장까지입니다. 이제 지난 주간까지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모든 여름 행사를 마쳤고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보고도 있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교사들과 또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 행사 다 마쳤고, 또 우리 장로님들 MT가 있겠습니다. 내일 8월 19일 오전 11시에 교회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4기 새가족 신앙교실 수료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21분 수료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LMTC 선교훈련 이제 8기 다 마치셨고요. 8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료식이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대구 성원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부흥성회가 9월 1일부터 4일까지 김포 목자교회 조범란 목사님 강사님으로 오시겠습니다. 주제는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성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은 게시판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25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영유치부 주간 세대 통합 예배이며, 다음 주일에는 또 교사대학도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박동은 현종숙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교육자 휴가 일정은 김태민 강도사님이 휴가 일정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대구 경북 남전도의 연합회 선교대회 강사로 반야울교회 저녁 집회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이제 건배하잖아요. 네, 건배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눈을 마주 보고 하는 거랍니다. 옆 사람 축복할 때도 어딜 봐야 되겠어요? 눈을 보고.
눈을 보고 부드럽게 째려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보라니까 이리 보지 말고 이렇게 좀 다정하게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낙심을 우리는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에스겔서의 시작이 사실은 절망이었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에스겔의 상황을 보시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에스겔이 그발강가, 바벨론에 있는 강입니다. 이방 나라의 강입니다.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로잡혔다는 것은 뭐예요? 포로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다 뺏기고 솔로몬이 건축한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도 무너지고 지금은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죠. 모든 것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절망스러운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에스겔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경은 절망이었고 소망을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가 아닙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은 막히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들이 왜 지금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이런 고난과 그리고 환난을 겪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시면서 37장에 와서 이들에게 다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시고 어느 골짜기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느 골짜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그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2절을 보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아주 오래된 뼈들입니다. 아주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를 보여주셨는데,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들이 스스로 우리는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고 우리는 망했다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상태는 지금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다. 아무 소망도 갖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마치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처럼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이 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처럼 되었을까?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그렇게 안 되고 막히고 부딪히고 힘들고, 아멘 안 해도 돼요 여기서는요, 왜 이렇게 마른 뼈처럼? 요즘엔 또 마른 걸 좋아하니까 마른 뼈 이게 무슨 좋은 건지 아는데, 마른 뼈 안 좋은 겁니다. 소망이 없는,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생명의 역사가 없고 은혜의 역사가 없고 소망이 없냐 이거죠. 말라버렸어요. 은혜도 마르고 믿음도 마르고 감사도 마르고 기쁨도 마르고 아멘도 마르고 건강도 마르고 물질도 마르고 부흥도 마르고 표정도 말라버리고, 표정도 무표정이야. 말랐어요. 여기서 한번 얼굴 봐보세요. 지금 얼굴이 지금 말라 있습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서로 봐주기. 다 말라버렸어요. 마른 뼈, 생명이 없는 마른 뼈같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뼈같이 되는 이유, 다시 말해서 은혜도 마르고 기쁨도 마르고 평안도 마르고 감사도 마르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이유, 그 이유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에스겔 2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준행하면 생명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삶을 얻을 율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살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데 크게 더럽혔다. 안식일, 예배의 날입니다. 이 예배의 날을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안식일이다. 그런데 나의 안식일을 너희가 더럽혔는데 크게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안식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20장 20절을 보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구별하라. 더럽히지 말아라. 헛되게 쓰지 말아라. 이날은 나의 안식일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와 나와 너희 사이에 이 안식일은 표징이 된다,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의 날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표징을 세우신 거예요.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언약입니다. 언약은 양쪽이 지켜야 되는 게 언약이죠. 하나님만 지키면 언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켜야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에스겔 20장 21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온전하게 지키라, 더럽히지 말라, 나의 율례를 지키라 하셨는데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 20장에서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했던 그 행동을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도, 너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 믿음의 이 규례를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이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십니다라고 해도 성경은 성경이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이게 뭐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율례와 규례를 주시면서 지키면 생명을 얻게 하신다 했거든요. 그래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처럼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찾아오는 문제와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산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맘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셨어요. 맘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맘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자녀가. 그런데 그 자녀에게 부모가 어떤 말을 하면 간섭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 그러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 꼰대라는 언어를 요즘에 사용하면서, 꼰대라는 말이 아주 부정적으로 이제 사용되는데요. 근데 우리들,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도 다 크고 이제는 잘못하면 꼰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 꼰대가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코치는 돼야 된다. 코치는 꼰대하고 다른 거예요. 꼰대는 부탁하지 않아도 말하는 게 꼰대라요. 근데 코치는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는 게 코치라고 합니다. 근데 부모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도 그건 안 돼요. 어느 정도 말하고 안 들으면 그냥 냅두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해도 안 들으면 냅두자. 고생 좀 해야 돼. 고생을 해야 정신 차린다. 좋은 방법은 군대 보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왔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다시 보내. 군대 갔다 왔는데도 똑같아요. 다시 보내야 돼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고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놔두시는 거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왔더니 뭐 강단에서 설교자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불편한 것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빨리 있다 그래. 다 같이 있어요. 없다 그러면은 솔직히 은혜가 있으면, 목사님 저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이분은 이제 은혜가 지금 충만한데 그것도 조금 있다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잘 지키지 못하면. 그런데 내가 요즘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교회 갔더니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뺏겨서 마른 뼈가 되더라. 이러면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내가 자유롭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이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할까? 부담스럽다. 그리고 요즘에는 성도들이 그런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는 교회를 안 좋아해요. 저는 알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냥 성도들이 교회 그냥 오든 안 오든 놔두고, 믿음으로 살든 안 살든 그냥 가만 놔두고 죄도 말하지 않고 축복만 말하면 그래도 되고는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그래서 찾았다면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내 영혼을 망치는 교회입니다. 내 영혼을 방치하는 교회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내 영혼을 그렇게
방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듣기 싫다고 여러분 편한 교회 유튜브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듣기 좋은 설교 찾아다니면 여러분 유튜브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인격이 있습니까? 나와의 어떤 설교자와 청중들의 교감이 있습니까? 저도 유튜브 보죠. 그러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뜨문뜨문 재미없으면 넘어가고 지루하면 넘어가고 조금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고 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가 유튜브 예배입니까? 내가 왜 이쪽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이쪽 아무 상관없는데. 아니 세상에 어디 전 세계 교회 역사에 비대면 예배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 와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배는 교회 와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듣는 거죠. 왜요? 교회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느 분의 그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코로나 때 우리 교단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집회의 실시간을 제가 이제 어느 장로님들 집회인데요. 실시간으로 한번 봤더니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꺼버렸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걸었습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주일은 정말 주의 날이고요. 그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 제가 오늘 이제 저녁에 반야할교회 가는데요. 그건 100년이 넘은 교회죠. 저도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저녁 예배예요. 저녁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녁 예배를 드리면은 성도들이 오전에 왔다가 또 저녁까지 집에 갔다가 오기에는 또 거리가 멀고, 제가 오늘 저녁 예배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모이는지 볼 텐데 아무래도 모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교회 주변에 가까이 살 때는 집에 갔다가 왔어요. 집에 갔다가 와도 저녁에 늦게 어둑어둑할 때 주일 저녁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집이 멀기 때문에 차 타고 20분, 30분, 또 10분 걸어오는 분도 있지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도 하고 또 성도의 교제도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자. 근데 그게 뭐 아주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려면 그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사이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또 주일학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찬양대도 연습하고 할 일이 많거든요. 전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새가족들은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새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멀리 있는 성도들 위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후 예배도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편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아직까지 오후 예배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연장선.
그리고 여름에 더우니까 수요 예배도 안 드린다 그러고요. 여름에 더우니까 우리는 셀 모임이죠. 셀 모임, 구역 예배, 또 목장 모임을 안 한대요. 요즘처럼 여러분 집집마다 에어컨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보다 집 안에 있는 게 더 시원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더우니까 구역 예배 쉬고 방학, 구역 예배 방학, 셀 모임 방학, 예배도 방학. 아니 여러분, 믿음의 삶이 방학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불리하면 대답 안 해요. 하여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에 방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도장놀이만 크게 대답하, 이쪽 동네지 대답. 지금 끝까지 목사님 방학도 좀 하셔야죠, 이런 표정. 방학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이유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하늘문이 닫히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갈멜산 위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여러분 나무를 벌려놓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 12통을 붓고, 그거 뭐예요? 온전한 회개, 12지파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은혜의 불을 내려달라고, 이 제단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메말라버린 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간절히 7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고 그 구름이 큰 비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의 회복은 예배부터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 아말렉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먼저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번제부터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예배가 가장 우리에게 우선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듣기 좋은 설교, 부담 안 되는 설교,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부담 없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여러분 전토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선순위예요. 내가 내 자식 먼저 사랑하고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한다고 내 가족,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복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5계명입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다 예배란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을 정확히 알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예배자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4계명이 예배의 날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안 믿고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의무감의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하고, 이건 꼭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삶은 좁은 길,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무 부담 없고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여러분 정말 위험하게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냥 교회 와서 주일에 예배자리 있다 가면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면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 생활하니까 가정에서도 믿음의 삶이 안 되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요. 요즘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꼭 보셔야 돼요. 심지어는 선교사, 목회자, 교회 직분자들, 여러분 사회생활하다 그런 분들 만나면 어느 교회 파송받은 선교사님인지 다 선교사래요. 요즘에는 선교사는 여러분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을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뭐 무조건 선교사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파송받았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선교사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 선교사님, 와 너무 귀한 분입니다. 어디서 파송받았고 얼마나 신실하게 선교하는지도 다 봐야 돼요. 어느 교회 장로님인지, 그리고 어떤 교회인지, 어느 교회 집사님인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건전한 교회인지, 말씀에 세워진 교회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죠.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보니까 주일도 안 지키고 신앙생활 보니까 나는 이제 초신자인데도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도 나가는데 권사님이 주일도 잘 안 지키고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뭐 신앙생활 너무 이상하게 해요. 그럼 거기에 또 도전받아, 거기에 은혜를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른 뼈같이 되는 이유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를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크게 더럽혔다, 안식일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날에 내 육신을 위해 살고 세상 것을 따라 살고.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말씀해 보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가 나오죠.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발을 금하라. 아무데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면입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영혼의 기쁨, 마음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은 땅의 기업,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생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일은 모든 예배의 기초와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 빠지고 수예배 나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농사 바쁘면 주일 안 지키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농경사회 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왜 여러분 그분들이 새벽 기도를 했습니까? 농사하러 가기 전에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피곤한 일을 하면서도 기도부터 하고, 주일에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남들은 추수해도 추수하지 않고, 씨 뿌려도 씨 뿌리지 않고, 밭을 일궈도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면서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 후손들 다 복 주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성도들이,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않고 주일도 마음대로 애들 데리고 워터파크 다니고, 주일에 여행 다니고, 주일에 외식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야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된 이유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6절, 에스겔 20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 우상,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랑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중심에는 하나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주님, 저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또 이렇게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어떻게 사람이 안 넘어집니까? 어떻게 사람이 허물이 없습니까? 예수님 제자 시몬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냐? 그거 하나만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주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른 뼈가 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교회 와도 예배가 안 되고, 찬양도, 여러분 찬양도 교회 와서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찬양은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최상의 상태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길을 가듯 우리는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마음도 준비하고, 믿음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복장도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은혜롭죠. 어떤 교회는 가면은 막 반바지, 정말 반바지 앉으면 더 짧아지는 바지, 제발 반바지도 예쁜 거는 됩니다. 꼬깃꼬깃한 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덥다고 내가 시원하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소매 반바지도 좀 짧은 거는 좀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입고 오신 분들, 오늘까지는 몰라서 그랬어도 다음 주부터는 좀 반바지는 여러분, 이 특별히 청반바지 그런 거는 그 찢어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하지 마세요. 구멍 뚫어진, 요즘 그것도 멋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드리는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복장도 중요한 거예요. 복장도 예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절이고 다른 성도들과도 우리가 예절인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맞는 복장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자의 복장이. 제가 그 중고등부 전도사 때 그 어느 선생님이 아주 그 패션 감각이 있는 선생님인데, 그날 복장이 이제 원피스인지 투피스인지 입고 왔는데 너무 짧은 걸 입고 온 거예요. 그때 92년도인데 그때 참 희한했습니다. 찬양대 지휘자는 발찌를 하고, 요즘에는 발찌해도 누가 뭐라 합니까? 뭐 할 수 있다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 찬양대 지휘자가 청년인데, 여청년인데 여기다가 발찌를 하고 그것도 자랑스럽게 보이고,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거 집에서만 하시든지 교회 올 때는 좀 안 하면 좋겠다고. 애들이 보고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그거 어디서 샀어요? 뭐 나도 하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와서 내 패션 자랑하러 옵니까? 내 발찌 자랑하러 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 한 분은 너무 짧게 입고 와가지고요, 앉으면 그것도 남자반, 중학교 남자반 선생님이에요. 1학년인지 2학년. 애들 공부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같으면은 또 그렇게 못하겠죠. 그 당시에는 그래도 교육자가 시키면 선생님들 들었거든요. 오늘은 분반 수업 하지 않아야 됩니다. 못하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너무 이상하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교회가 그래도 예배자로서 또는 직분자로, 교사로서 이 복장이 정말 중요했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도 보는 거예요. 사람은 뭘 봐요?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장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는 거니까 복장도 중요하다. 그걸 하나님 앞에 그걸 준비하고 와야 되죠. 준비하고, 기왕이면 준비하고. 저도 뭐 이렇게 좋은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주 입던 것도 안 입으려고 또 딴 거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고 마른 뼈같이 되더라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이 메마르고 평안이 메마르고 건강도 재정도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로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말라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메말라 버린 나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성케 되며 이 혼돈한 세상 속에서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의 순종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옆 사람을 우리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축복을 내게 주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말씀과 생기의 은혜를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 큰 군대게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심령과 모든 삶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자녀, 또한 우리 목자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